안녕하세요. 아침에 찬양하기가 어려울 텐데도 좋은 찬양으로 저희에게 유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드릴까요? 같이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박 2일 동안 대학 신입생 수련회를 갖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에 빠져마땅한 저희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함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학교에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특별히 더욱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요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항상 함께 모이고 말씀을 배우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더욱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까 사회 보신 우리 서울중앙교회 대학 선교부장님께서 피곤해 보이신다 그랬는데요. 그러네요.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피곤해 보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영혼의 유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럼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구별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배워보았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 시간만 되면 주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요, 한 절 말씀이니까 한 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는지 아시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의 곳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옥중서신이라는 이제 중요한 4권의 책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시련을 만나실 겁니다.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더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게 교훈이 있다. 존 버년도 10여 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철로역정이라는 걸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몰랐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브엘세바 광야에 있을 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아이고 내 신세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기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렵고 외로운 시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게 많죠. 영생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디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도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그와 같이 교회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곳임을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뭘까요? 2장은 교회는 구약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지으사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이 교회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2장입니다. 3장은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게 3장이고요. 4장은 교회는 주님이 사역자를 두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몸된 교회를 이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이다. 그게 4장의 내용이고요. 5장은 뭘까요? 5장은 이게 5장이 참 또 놀라운데요. 5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그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근거가 뭐예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 헤매야 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공급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6장은 그럼 뭘까요? 6장은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6장 한 절 보겠습니다. 6장의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읽으셔도 맞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군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 대한 싸움이라고 표현했냐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주먹으로 싸우고 무기 들고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라 그랬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되어 있는 군사들이라고 6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면 형제 이제 대상이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라고. 교회 모형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무리, 광야 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교회 모형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낸 무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빼내셨을 때 전쟁을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전쟁한 거 아시죠? 어디서 전쟁했죠? 광야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7민족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죠? 왜 돌아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도 맞죠.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불러오고 계신 겁니다. 전쟁이잖아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전쟁을 위해서 딱 교회로 모여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요, 문들아 머리들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 문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문이 고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문들아 머리를 들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려고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진리를 찾고 주님을 갈구할 때 주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해서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런 다음에 뭐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인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전쟁케 하려고.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띠를 띄우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제 말씀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죠? 지금 피곤함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첫 번째로는 나 자신입니다. 왜 나 자신일까요? 내 속에요, 타락된 본성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배워도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자꾸 순종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엔 선한 게 없거든요. 성령의 공급이 잘 될 때는 뭐 뒤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잘 가다가도요,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다 싫어요. 마음이 탁 삐딱해지면요, 뭐 해도 다 싫어요.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대적이 누구죠? 세상과도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과도 싸우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과도 싸우고 거짓 이론들과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내 생각보다도 내 생각도 있고 세상에 사주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뭐예요? 싸우는 생활이라고도 하잖아요.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대적 중에 없는 게 있습니다. 나도 대적, 세상도 대적, 마귀도 대적, 적군인데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보십시오. 이분들은 대적이 아닙니다. 맞죠? 이분들은 아군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그 자매님들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요, 형제님들은 축구 좋아하죠? 10명 남짓, 대부분 안 좋아하는 걸로. 축구할 때 자살골 넣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기 막 우리 골대로 골을 넣으려고 그래서 걷어내려고 딱 찼는데 우리 편 골에 탁 넣어요. 같은 편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괜찮아. 우리끼리 싸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대적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겁니다. 혹 갈등이 있다면 우리 속에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복음의 역사가 없게 하고 주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들려는 누구의 술책이에요? 마귀의 술책인 겁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는 아군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적이 형제 자매들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다투는 집이나 나라마다 온전히 서지 못하지 않겠느냐, 사단을 쫓아내는 거라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도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에? 사단도 자기들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사단도 안 싸워요. 근데 우리는 싸워요.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잘한다. 사단만 좋아해요. 주님은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어떤 형제님이 이제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일로 형제자매님들과 반목하고 갈등을 삼고 이제 갈라지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하실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할 거고 주님은 어떻게든 하나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들로 갈라지려고 생각하고 멀어지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대적은 이렇게 명확하게 세 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장구들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6장이 소개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제 특송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내용하고 잘 맞아서 감사가 됐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뭘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 이 사도 바울이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신앙의 교훈을 받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교훈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요, 항상 골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잘 보다가 정확히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 고대 병사들은요, 육박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게 아니라 맞붙어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힘을 쓰려면 항상 허리에 띠가 탁 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탁 받거든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가죽띠 굵은 거 탁 하고 힘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 툭 끊어지면 힘이 들어가요, 빠져요?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툭 끊어지면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안 그래도 힘을 쓰기 때문에요, 허리가 탁 생명이거든요. 허리에 띠를 탁 떼야 되는데 뭘로 띠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말이나 그 어떤 것으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떼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론이나 학설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탁 띠는 겁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바울 사도 시대의 로마 병사들의 흉배는요, 그전에는 사슬 갑옷을 입다가 금속으로 된 갑옷을 탁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거려요. 금속으로 딱 돼 있으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로움이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진실함과 착함입니다. 그래야 빛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의의 흉배를 탁 띠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고, 그 선하게 살아가는 동기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진실함과 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착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못됐잖아요. 내 안엔 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딱 입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당시의 군사들은 들이나 산이나 골짜기에서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게 맨발로 다니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상처가 나는 겁니다. 제대로 못 싸워요. 뾰족한 돌을 밟으면 힘이 가해질 수 있겠습니까? 발에 신이 없으면요, 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발에 신이 딱 있으면 딱 딛고 딱 뛸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잖아요. 신이 꼭 필요한데, 신을 뭐에다 비유고 있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방패는 그리스 시대나 이 방패랑 많이 다릅니다. 로마 시대 방패는 가죽 방패이고요, 로마 시대 방패는 크기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 불화살을 쏟기 때문에요, 이 방패의 재료가 가죽입니다. 청동이 아닙니다. 가죽 방패를 물에 적셔요. 그리고 탁 막으면 적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쏩니까? 우리의 신앙을 망치려고요. 상상도 못하는 걸 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불타서 소화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탁, 가죽 방패를 물에 적셔서 막으면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에 딱 꽂히고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우리의 머리, 생각과 마음은요, 구원의 투구로 탁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확신으로 탁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요. 구원의 투구로 탁 무장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공격 무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장구를 갖춰야만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6가지 장구는 특별히 어디 가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잘 교제하는 가운데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걸 공급을 잘 받을 때 이것들은 갖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5절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했는데요, 누구에게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는 인치심을 받지 않습니까? 인치심이 이제 도장 찍는다 그 말입니다. 인치심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거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신령한 축복이라는 걸 말하면서 이들로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다. 이 교회는 창세전에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1장에. 그래서 2장에 가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5절에서 9절까지 이 사람은 이제 현재죠. 구원받게 된 내용을 말합니다. 10절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사람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요,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땠냐? 한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장 11절.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신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두 번째는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받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던 외인이다. 관계자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첫 번째 정복 전쟁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 왜 하게 했죠? 갑자기 훅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의 끔찍한 패역을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때 기억하라. 너희의 의로움을 인해서 진멸하는 게 아니다. 신명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가나안 7민족을 정벌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들의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패역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7민족은 기초가 뭐냐 하면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가나안 7민족의 첫 번째 성 중에 기생인 라합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기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죠? 무할례당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죠? 이스라엘 밖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들었거든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은 같이 읽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라합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지만 들었을 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우상들 다 가짜고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그 여인이, 이 믿음이 행동으로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죠?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믿음의 행함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전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숨겨주잖아요.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살려줘라.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제발 살려줘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너희들 목숨 걸고 살려준 것처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항상 앞서는 게 인자와 진실입니다. 항상 이것이 먼저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숨겨진 이 여인을 살려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와 같습니다. 2장 18절 19절 같이 읽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보세요. 이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랬습니다. 붉은 줄. 여기에 붉은 줄을 매라.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이 집에, 안전한 곳이죠. 이 집에 너와 내 부모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안전한 피난처와 거처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요 길로 데려오면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요, 기생이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의 말을 누가 잘 듣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데려왔는지 과정은 써 있지 않지만 데리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6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같이 읽죠.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지임 밖에 두고, 잘 보세요, 라합과 그녀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녀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얼마나 많이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누구든지 데려오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심판 속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삶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삶을 얻게 된 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26절.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 같이 읽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믿음으로 살게 됐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업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이새의 아버지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여인은 심판받아 마땅한 여인이었는데 이 심판에서 삶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 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갔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위치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모든 하늘 위에 앉히시니,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함으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극히 존귀한 위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앉히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의 족보로 들어간 기생 라합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구원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옆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똑같이 앉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믿음 하나 때문에 삶을 주실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올려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나오미와 남편은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징벌로 기근이 왔을 때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징벌 주실 때 순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도망간 거예요. 돈도 좀 있고 여유 있는 삶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편하게 살겠다고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모압 땅으로 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간 그 가정을 완전히 비워지게 만드셨습니다. 징벌하신 거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졌던 모든 풍성한 재산이 싹 날아갑니다. 나오미는 인생에 정말 슬픔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걸렸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가족들과 너희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가라. 두 며느리가요, 처음에는 아유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고 같이 갑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나랑 같이 가봐야 아무 그 부가 없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얘기하니까요, 또 이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오르바는 그렇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기 모압 땅과 자기 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권할 때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기어코 여호와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싹 비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만 있으니까요, 룻에게 보아스랑 연결해서 나오미가 잃어버린 기업을 보아스로 찾아주게 하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또 들어가는 모압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도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님 죽으신 거 모르세요? 그 뉴스를 모르시다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쭉 풀어주시니까요, 눈이 탁 열린 거예요. 자기 옆에 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결국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멀리 가려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에 풍성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2장에 나온 뒤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6장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6장은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돌아가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같이 읽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무엇의 복음, 복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혹시 언뜻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무엇의 복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 여기 나오니까 빼고 무엇의 복음 했을 때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예.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운명인 사람에게 천국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렇죠? 또 은혜의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왜요? 죄인에게 은혜를 줌으로 구원 얻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또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구원의 복음도 있죠. 구원 얻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호메트인데 성경 어디에 마호메트를 위해서 기록된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 과천에 신 있잖아요. 거기 교주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짜맞추는 거지. 아무도 복음의 주인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돼 있고 여기 평안의 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의미를 잘 아시면 이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진짜 행복을 전해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잃어버린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잃게 하는 겁니다.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주님은 주시려는 게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리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였거든요. 화목이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화목한 사이였는데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세상 속에서 안식의 연속이었습니다.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편히 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에덴 동산, 기쁨이 가득한 세계에 살았는데 진정한 기쁨이 깨져버린 겁니다. 사람은 범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게 된 게 수고와 슬픔, 고생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오고 생로병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사야 48장 48장 22절입니다. (48장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악인이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혹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wicked,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악인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층되는 거죠. 그렇죠? 악인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나 한자의 의미로는 죄인보다 악인이 더 못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악인이라는 의미가 한국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이렇게 사악한 자 아니면 경건치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악인이 무슨 뜻이냐?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이게 경건치 않은 겁니다. 막는 자를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악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불의로 그릇된 생각으로 진리를 막고 있잖아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성경이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불의한 생각으로 막고 있잖아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3장입니다. 3장 16,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요, 파멸과 고생이 계속됩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에게는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있거든. 그렇죠? 고생하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일평생 수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는 중에 파멸이 있잖아요. 망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뭐를 몰라요? 평강의 길이 있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1940년도에요. 40년대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그 오스트리아의 뇌과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살았던 의사입니다.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나와서 복귀를 했는데, 이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오스트리아의 10대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수용소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살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용소에 살던 유대인들은 삶의 목적이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하고 인간 대우 받지 못하는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 자유국가에 사는 청소년들은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충격만 오면 이 인생 살아서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삶의 무의미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왜 살지?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분명히 목적을 주신 인생인데 이들은 그 목적을 모르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갖고 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잠언입니다. 11장. 잠언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배웠죠.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몰라서 부른 게 아니죠.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책감이 있고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평생 그게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지면 두렵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임하거니와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질문을 썼잖아요. 그 질문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포커스가 어디 있나? 다 영적 질문입니다. 왜일 것 같아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심판의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그 마음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적이 없고 영혼에 대한 갈증이 풀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걸 가려보려고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없어질까? 돈을 주면 없어질까? 권력을 주면 없어질까? 명예를 주면 없어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데요. 그런데 좋은 TV를 틀어놓고요, 껄껄거리면서 웃고 산다고 그 사람이 만족한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두려워하는 걸 가려보려고 사는 거예요. 가려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평안의 복음. 그런 죄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자, 여기 평안이 나왔습니다. 그 영어로는 peace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하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서요, 불안에 떨며 어떻게든 이 풍랑 속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된 위기를 탁 맞닥뜨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거기서 편히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신 거예요.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안드레가 제일 처음에 순교당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죽는 날인데도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진짜 평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습니까? 못 가면요, 싫어지잖아요. 좋은 직장 가면 좋습니까? 못 가면요, 싫어지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좋습니까? 못 벌면요, 싫어지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슬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요, 썩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평안일까요? 우리는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the sinner,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원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을 반역한 죄인이 어떻게 왕하고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심판만 남은 겁니다. 근데 왕이신 만왕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 경건치 않은 자가, 악인이, 원수가 화평을 맺어줄 수 있는 근거는요, 그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자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 원수로 살아가는 대적이 하나님과 화평,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뒤에 손과 옆구리와 창자국을 보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너희의 그 어떤 수고로 되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대속으로 된 것이란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화평이 평안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어의 샬롬의 어원은 완전한 지불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았기 때문에 빚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불 때문이에요. 그래서 샬롬의 원어의 뜻은 완불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걸 주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맺어진 그 사람, 인생이 진짜 살맛이 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그때 당시엔 청년이었는데요, 날 때부터 장애우였습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인생이 정말 슬펐죠. 비관적이었습니다. 항상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관공서에서 일하셨는데요, 그 관공서에 장이 되는 분이요, 그분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이며 자기가 깨달은 이 평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했는지, 그 장이 되는 분이요, 그 인생을 비관적으로 사는 누구만 보면 저 직원이 다니는 교회 좀 다녀, 이럴 정도였다는 겁니다. 쫙 펴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장애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고, 자기 남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뭔지 알게 됐거든요. 삶의 의미를 탁 찾은 거예요.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교를 가면 앞으로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의 대부분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사려는 사람, 그 돈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돈이 안 떠나가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명예로 행복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불 10년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5년도 안 됩니다. 금방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뭔가를 통해서 행복하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행복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답이 뭘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행복을 삼으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없는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섬기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죄인이 구원받을 때 정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행복하게 해줘 보십시오.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움켜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버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죽고 부활한 뒤에 이들이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요, 아랑곳 안 하고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괜찮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딱 만나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게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 보십시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는 길인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두려움과 오게 될 심판의 두려움을 정말로 없애지는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만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화평, 평안이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화평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화평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이렇습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마. 너 그따위로 해, 나도 똑같이 해주마.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뭘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채워진 게 있거든요.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뭐 그렇게 해도 아이 괜찮아요. 손을 내밀어요. 나 같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건 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에게 손을 내미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요? 들어온 평안이 있고 들어온 행복이 있으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지고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좁지 않고요, 넓어져서 손을 내밀어요. 괜찮다고. 아, 네, 괜찮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준 대로 돌려준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들이 뭘 주던 기꺼이 받아주고 손을 내밀어, 오히려 선행으로 손을 내밀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놀랄 일입니다. 왜요?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정말 이 부부인데요,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이 식으면 금방 삐뚤어집니다. 사랑하면 치약을 뒤로부터 짜도 좋고, 사랑하면 밥을 묻히고 먹어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뒤로부터 짜면 죽여버리고 싶고, 묻히면 더럽게 먹네. 뭐 이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그래 갈라져, 내가 너를 어떻게, 와 진짜 갈라지자, 이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주변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서요, 그 두 분을 이혼하더라도 말씀이나 배워보고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거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사십니다. 우리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지금도 전도 잘하고 사십니다. 수평적으로도 화평이 되죠. 왜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거에 의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게 베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화평을 받은 사람이, 평안을 받은 사람이 또 수평적으로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렇죠, 구원의 모든 계획과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겁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평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뜻이다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은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직 못 깨달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적이 없어요. 그 얼마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줍니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전도하러 다닌다는 게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되게 웃긴 코미디 빅리그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엔 지옥의 두려움이 가득. 넌 구원받아야 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의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됩니다. 근데 아들다운 모습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고 또 성도와도 화평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닉네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잠이 좀 깨신 것 같아요. 눈이 좀 달라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게 진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의 길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고 좋은 대학 가면 좋고 점수 잘 받으면 좋고 이게 육신적인 기쁨이지 신앙적인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없어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도 부릅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불러볼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따라 불러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쪽 저쪽 다 같이 거 봐요. 없잖아요. 다 없는데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있고 없고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전해주는 길인 거예요. 이 진짜 행복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살맛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비한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 얘기가 나와요. 평안의 복음을 신발과 탁 연결시켰어요. 성경에 신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근동의 전쟁에 휘말려서 다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요, 자기 집에 길려온 종들하고 같이 찾아오는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에 포로로 갔던 소돔 왕이요, 에이, 재산은 너 다 가져, 나는 백성만 줘.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듣고요, 당신이 나로 부육했다라는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부육했다라는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다 가져가라 그랬을 때 그 신들매마저도 다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신들매가 신발의 끈입니다. 신발 얘기가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신발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신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제목이 뭐였죠? 벗으셨어요? 그때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진 찍어서 이거 교훈되는 장면들을 많이 보내줘서 감사한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그것을 벗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신발의 의미가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늘 보던 장면일 겁니다. 집회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옷 벗김을 당하고 이제 거친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머리가 깎이죠. 그리고 그들의 장신구들이 벗겨진 게 나올 때 안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신발 무더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발이 벗겨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에 만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이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이 가라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다 비참해진다, 너희들 그러다 신이 벗겨지고 너희의 권리와 너희의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 비참한 삶이 될 테니 조심해서 우상 숭배 그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죠? 유다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신을 사랑하니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요, 신발이 벗겨지고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벗겨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그들의 삶의 권리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부 강한 세력, 애국과 구스를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사야에게 너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해라,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언하라. 무슨 내용이냐면 애국과 구스가 잠시 뒤에 이렇게 비참하게 될 테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발이 되고 벗은 몸이 되는 게 아주 비참해진 운명을 가리키거든요. 그들의 삶의 권리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왜 나와 있을까요?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요,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이 생기면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잘 지킬까요? 그 돈을 다 금방 잃어버릴까요? 금방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키우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데 가서 그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분리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비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도 많은데 품꾼의 하나라도 생각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먼저 보고요, 얼른 달려와서 입을 맞춰줍니다. 사랑의 입맞춤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구원의 옷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품꾼은 무슨, 너는 내 아들이야. 가락지를 딱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뭐예요? 비참해져서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와 권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를 가져야 될 사람인데 범죄하고 타락해서 싹 잊어버렸잖아요. 죄인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신겨라. 보세요. 복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찾아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을 찾아주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기쁨을 찾아주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찾아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찾아줬잖아요. 뭐 때문에 찾게 된 겁니까? 복음 하나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신을 딱 시켜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신을 딱 신겨주시고, 이거 이 신 신고 이제 아버지 말 듣고 잘 살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화목을 위해서 살찐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구원 받을 때 복음으로 신을 딱 신겨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복음의 신이 딱 신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신에 비유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말만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안을 얻었는지,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졌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가치관도 똑같고 차이가 없다면, 야, 됐어, 너나 잘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이라고 안 했죠. 왜 발이라고 했을까요? 발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발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으로 전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딱 신는 겁니다. 친구들이 술 한잔 먹으라 그래서 술 먹으면, 야, 너는 진짜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르다,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좋네, 말하죠. 말 뒤에 반드시 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도 가짜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걸 볼 때 불안한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요? 다르잖아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고요.
우리가 타협을 하면요,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건 없는 거야, 가짜야. 그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야, 저 사람이 전하는 게 진짠가 보다, 저 사람이 누리는 평안, 저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 저 사람이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 저게 진짠가 보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인생 길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열어보겠습니다. 3장. 그래서 신에 비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뿐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고요, 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야, 이게 진짜인가 보구나.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이제 결혼하신 아내분인데 폐물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보석. 세상에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사셨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았다는 그 즈음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폐물을 다 가져간 거예요. 남편이요, 덜컥 겁이 난 겁니다. 내 아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아내 얼마나 낙심할까, 절망할 거야, 막 불안해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에이, 없어져서 오히려 괜찮아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이러던 아내가 아니거든요. 욕심 부리고 그거에 마음 두고 그거 없으면 막 싫어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요, 내 아내가 바뀌었네.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 이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말씀 듣다가 남편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삶은 발로 걸어가면서 살잖아요.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신에 비유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나갈 때 꼭 신어요, 안 신어요? 꼭 신죠? 그렇죠? 오늘 오실 때 맨발로 오신 분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다 누구든지 다 옷 입고 활동을 시작할 때 신을 딱 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과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삶이 복음과 함께라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이런 확신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고 나를 지켜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도 참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도 주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의 한 방에서부터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그 복음이 점점 흥황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계속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서울 인근에 지금 16개가 돼 있는데요, 처음에는 방배동에 서울중앙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도 왔어요. 2-3시간 거리에서도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언제까지 올 거냐, 우리 지역에 복음은 언제 전하냐, 그러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각 지역의 교회가 확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온 교회가 세계 선교, 총동원, 전심전력에게 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 속에서 교제하고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남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지켜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계속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지켜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복음에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남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길이라고만 생각한 것이요, 나를 지켜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바로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저기 멀리 떨어진 노화도라는 작은 섬에 한 선생님이 구원받고 전도해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인데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학생들인데요, 여러분보다 어리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이 점점 퍼졌고요, 이 학생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도요, 외주로 나가야 됐거든요. 우리 나갔다가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교회를 지킵시다.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아주 든든해져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평안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그걸 전해주고 그뿐 아니라 그 자신들이 지켜지는 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출장 가는 성도들도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요, 필리핀 출장 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해준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녔죠. 전해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한 가정, 두 가정 생겨서 이 사람들 내가 이끌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서울 총회하고 연결해가지고요, 단기 선교사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필리핀 선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러시아 선교도 의료 선교 갔던 한 의사 자매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깨닫고 러시아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전부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고 다니다가 전해줘야 될 때 딱 전해주고 항상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아십니까? 에스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신발의 재료인데요,
16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 입히고. 이게 이제 고대 시대에요, 결혼 풍습에 입는 옷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물돼지가 해달입니다. 해달. 물돼지 가죽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26장의 성막의 가장 바깥 덮개입니다. 예수님의 겉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놀랍게도 등대에서 불이 비춰서요, 금으로 만들어진 떡상, 촛대, 그리고 향단 이런 걸 쫙 비치고요, 장막에는 천사들이 쫙 날아가는 장면이 수놓아져 있는데요, 등대에서 비치는 불빛이 쫙 비치면 안이 얼마나 영롱하고 찬란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비된 신일 겁니다. 신발의 제도는 물돼지 가죽신이라는 거예요. 물돼지 가죽이 얻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신겨진 신이라는 겁니다. 신발의 재료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신은 항상 두 켤레를, 한 쌍을 신습니다. 그렇죠? 그 신발 한 짝만 신고 오신 분, 한 짝만 신으신 분 없죠? 왜 두 짝을 항상 한 쌍으로 이렇게 신게 될까요? 이게 교훈이 됩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 아십니까? 쌍이죠. 함께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쌍이죠. 함께 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갔다가요,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이거 찢어지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잖아요.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함께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은 함께 전하는 거구나. 함께 전하는 거예요.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께만 가면 나올 수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네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 좀 매가지고 예수님께 데려다 주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는 차가 없어요. 수양회를 못 가는 거예요. 수양관을.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좀 함께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함께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어떤 사람은 간식으로, 어떤 사람은 식사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으로 준비해서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대학 연합마다 연합마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연합들이 있죠. 그리고 각 교회가 있죠. 함께 전하는 겁니다. 함께.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에 비유된 복음은 이게 함께 전하는 거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신은 주인이 신고 걸어 다녀야 신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안 신고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모습대로 변화되는 삶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쉽게 깨지고 천한 거죠. 값어치가 없는.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갖게 된 거예요. 보배가 뭐죠? 진정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보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 돈, 명예, 좋은 대학, 보배라고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보배들이 진짜 보배가 아니거든요. 이걸 그 진토에 버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오빌의 금 같은 거, 정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버려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치 없다라는 걸 알고 진정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진짜 보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진짜 보배인 겁니다.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이 보배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가나안 7민족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7민족은 그 사람들은 전사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지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주님 거고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이 정말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와, 병이 났더라고요. 와, 세상에 예수님 놀라웠어요. 그리고 막 흥분된 상태로 막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왜 사단 얘기를 꺼낸 거냐면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사단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범죄했잖아요. 이 능력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더냐.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건데 자기들에게서 막 능력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죠.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나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너희와 같은 죄인이,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게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기쁨의 근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된 것으로 기쁜 겁니다. 거룩한 역사에 나와 같은 사람이 참여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한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은 진정으로 행복을 전하는 길이다. 그 평안을 얻은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비되어 있는데 신에 비유했다. 신이 벗겨지는 건 진정 비참한 삶이 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뜻한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으로 탁 신겨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신에 비유되어 있고 그 신은 삶의 모습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이 바탕이 돼야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은 항상 두 짝을 싣는데 복음은 항상 함께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복음의 재료는 물돼지 가죽신이었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준비된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될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주님, 우리가 처하게 되는 각 대학에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보거라, 구원해보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학선교부, 특별히 신입생 우리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더욱 귀히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남은 시간과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처럼 은혜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